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가 자유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분명 위기죠. 나라가 온 부끄러운 치부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다 알려지고 있어서 참 뭐라 해야 될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기도 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실 한국이 서서히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서서히 배가 침몰하듯이, 그리고 천천히 끌어가는 주전자 안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갑자기 그냥 모르고 있으면은 침몰하든지, 모르고 있으면 다 개구리가 익어 죽는 것처럼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큰 자극이 와서 지금 이 나라에 큰 충격적인 이 일이 일어나서 아이고 배에 구멍이 났네, 이걸 알게 하시고 아 뜨거 하면서 깨닫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우왕좌왕 난리지만, 온 나라와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상황이지만, 온 세상이 지금 한국의 이 상황으로 놀라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쩌면 이게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서서히 사실 침몰하고 있었던 한국에 사인을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결코 마냥 이 상황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온 나라가 지금 맘졸이고 뭐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아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저도 평안을 잃었습니다. 사실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평안을 잃게 되더라고요. 막 밤잠을 한 이틀 3일을 샜던 것 같아요. 그런 한 주를 보냈어요.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막 하늘의 평안이 막 내게 있어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 그냥 맘만 보고 있었구나, 내 거 안 됐구나, 자리 잡지는 못,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지는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여유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여유와 평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다시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막 세상은 우냐 좌냐, 막 좌냐 우냐, 막 거기에 속해가지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서로를 막 적대하면서 그러고 있지만, 사실 근데 성도는 어디죠? 대한민국인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구절은 우리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죠? 이 땅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최종 목표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좌우의 논리에 속해서 막 상대방을 막 죄인 취급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뭐 서로 뭐 너희가 내란이다 이러면서 이러는데, 분노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주중에 이제 최근에 누가 실형 선고가 나왔는데 아 잘됐다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잠언 성경 2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 여기시고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우리 10손가락 깨물어갈까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너무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아끼시는 거죠. 참 일이 어떻게 앞으로 더 긴박하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평안을 잃고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의연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태도를 지킬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견해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서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의 부분에서 확고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그 또한 저의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도 측량할 수도 없겠죠.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이쯤 해주세요, 하나님 바로 역전되리라는 것처럼 하나님 역전시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을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 경중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더 밀어 들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믿음에 대한 설명이지만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상황에 지금 막 주목하고 이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실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나타난 거는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국가적 위기 사태, 이게 해결된 게 중요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한테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요 흔드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그걸 가져가실 때가, 거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현재 사람의 문제, 죄의 문제,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막 사람들이 주목해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서로 비방하고 막 이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온 나라를 이렇게 흔드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뭘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까?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막 사람 이름, 당, 사건, 사건, 개요 막 다 떼고 차 빼고 포 떼고 남는 핵심 단어가 제 마음에 남았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했을 때에 이 사태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제 마음에 이제 자유더라고요. 자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건 사람도 어떤 당도 아니라 자유를 흔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흔든다는 건 뭐죠? 깨우는 거죠. 흔들어서 깨우기 위함이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막지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위협되고 오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잘못하고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묵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이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잖아요. 우리
무책임한, 책임 없는 그런 방종이죠. 우리가 이 자유로 방종하고 있어서는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말씀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나 편하기 위해서 자유가 아닌 또 뿐만 아니라 죄의 기회로 쓰는 것이 아닌가. 신성한 우리에게 의무를, 사명을 행하지 않는데 그런 개인의 사사로운 것들을 위해서 자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종로를 타는 인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자유죠. 다시는 이제 멍에를 쓰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1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유를 주신 것은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유의 부르심은요,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죠. 죄로 인해서 무엇이 왔습니까? 결핍이 왔어요. 인생의 결핍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더 취하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사랑과 교제는 제한적인 각자 도생의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교제 대상이 아니라 상대방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고 언제 나를 뒤통수 칠 줄 모르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계 지옥이 온 세상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세상이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5장 13절 말씀이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을 하면서 주님 주신 자유야, 나는 이 자유로 살 거야 라고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착각하고 있었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지 않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차별 대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막 특별하게 막 하는 건요, 차별 대우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가보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죠. 죄와 결핍으로 그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가난한 우리에게 주님이 풍족함이 되어주시고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시켜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율법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흔드시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정치적 이런 거 다 빼고 목회자니까 성경적으로 목회자 입장에서 이 사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자유를 흔드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그런 이 사태를 보면서 묵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의무감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 사귐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우리라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현재 나라의 상황은 위급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볼 때 분노하든지 낙담하든지 거기서 한 발 물러나서 하늘의 정체성으로 우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드시는 것은 이 나라를 아끼시기 때문에 깨우기 위함이시며, 그 핵심에는 우리가 받은 이 자유,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종의 멍에서 벗어나 섬기고 사랑하는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유, 그러나 자유를 잘못 쓰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흔들고 자유를 걷어가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통치 안에 순종하십시다.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